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렇게 아버지 전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소에 나오고 싶지만 함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높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세마포옷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이 아버지 로고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영혼 가운데 새겨져 함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순복 경동교회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또 학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보이지 않는 루아의 생기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생기의 그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잠든 영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 미쳐 나오지 못한 모든 친구들 속히 아버지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똑똑똑 깨워주셔서 나오게 하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용감한 바울처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일생을 결단한 그 신앙의 고백처럼 살아갔던 정말 뜨거운 한 시대의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간 그 위대한 인물과 같이 오늘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기름 부어 주신 그 은혜는 분명히 이 시대에 이 바울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성령님 임재 교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천상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주셔서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순봉 경동교회 모든 청소년들 그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강같이 덮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사 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복을 누리며 그 받은 복을 간증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아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담대히 아버지의 뜻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듣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아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와 바른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단 교리와 비난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교리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며 그들조차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의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헛되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녀들이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울의 호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에 생략된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5장의 끝단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을 부르심과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종들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해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동역자들 모두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은 도구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방법으로 해서는 결코 성령의 선한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6절과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예수의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그는 당부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전혀 노력 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너무나 가볍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이 은혜의 복음을 반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교훈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 사설의 문제가 언제라도 모든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거짓된 영지주의와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의 이단의 가르침이 잠잠히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란 어떤 것입니까? 이 영지주의의 이단 사설은 각 사람의 영혼은 장차 하늘에 올라갈 거룩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영혼을 위해 영생의 지식을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많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더욱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우리의 몸, 이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도구로서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그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의 일어나는 정욕을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이 정결함에 이르는 그
금욕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설교. 이와는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일삼으며 쾌락을 마음대로 즐겨도 이미 영생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쾌락주의의 이단 사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아멘.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설을 철저히 배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며 청통복음을 사수하며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는 예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사회 내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교회만을 허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팎으로 진지를 구축하여 그 압박 수위를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이단 세력의 침입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복음을 헛되게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때가 언제나 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혁명적인 부강한 제2의 제3의 르네상스의 분기를 맞이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 사회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 초고도의 미래 사회가 구현된다고 하여도 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죽은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가 복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이 끊어진 생명을 잃은 사회가 되게 되면 결국 인류는 사탄과 또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들어갈 영원한 지옥의 뜨거운 유황 불못의 맛을 그는 영원히 느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결단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나의 구원과 직결되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받은 우리의 영생의 선물을 다 함께 그들과 나누게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며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자신이 세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화평하도록 그동안 애를 써왔는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단을 판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고자 무던히 애쓰며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늘 건강한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함께 해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방인의 사도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무단히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였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사단의 비방과 올무로부터 자칫 복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세상에서 비방과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그는 일생 동안 기도하며 그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를 이유로 교회의 전도를 막으며 끊임없이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불의한 사단의 도전이 늘 존재하고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사역 가운데 맞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때론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조롱과 그리고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대의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꿋꿋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령님께 더욱 기도로 의지하였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18차례의 채찍의 고문과 돌팔매질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5번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의 한한 감한매를 맞아야 했고 3번은 로마인들에게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감찰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시간에 맞춰 대적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부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일관된 진실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찰력과 인내심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 가운데서도 화를 잘 참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용서하며 이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교회 내에서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비함과 사랑으로만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단순하고 꾸밈이 없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점인 말 못함과 그리고 약하고 볼품이 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언제나 정직한 양심과 성결한 생활을 통한 올바른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은 늘 대적들의 비난에 불화살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제10대 대통령인 클레망소 수상은 1차 세계대전 때 특유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프랑스를 이끈 정치가입니다. 한때 그는 전선을 자주 시찰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부대가 고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는 직접 그곳을 향해 긴급히 찾아갔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그 최전성의 전방에 가까워지게 되자 차에서 내린 뒤 그는 전투가 벌어지는 그 부대까지 직접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도 직접 그는 찾아가서 자신들을 격려하는 그 수상의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병사들은 환호성을 올린 후 그 재충전된 사기로 더욱 힘을 내서 전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클레망소 수상은 자신을 발견한 그 적군들이 그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붓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안전한 곳으로 홀로 대피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남아 병사들과 함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군은 독일군을 몰아내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국가의 수상이 자신들과 함께 최전선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말미암아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면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한 가지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오늘날 택하신 그리스도인된 바로 여러분과 저는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분명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거룩한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이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예수 복음의 진리를 이단 사설의 오염으로부터 지키며 그 지킴 가운데 온갖 핍박을 참고 견뎌내어 또한 전도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겸손히 그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려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이단 사설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는 가감없이 선포한 진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함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그들에게 차근차근히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사회에 만연한 이방 신전의 음란한 종교 문화와 그리고 헬레니즘의 철학의 거칠의 이 이단 사설에서 오염된 성도들을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길 그는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였습니다.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거짓 사도들은 따뜻하게 환영하면서도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꺼이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싶었지만 그들은 바울에 대한 삐뚤어진 판단 때문에 바울이 언급했던 여러 권고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생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모든 이단의 영들은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모두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지게요. 박혜성, 수빈이, 하은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우리 다음 주일 언제지요? 네, 6월 27일 마지막 주일날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